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7월 1일입니다. 2018년 딱 절반을 살았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보다 또 살아왔던 2018년 이 전반기보다 이 후반기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순족함과 형통함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된 피조물들만 들어가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덤덤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면 변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별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 할 적에 여러분 할렐루야로 기뻐 화답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또 뭐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누르면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상황에 짓눌리거나 모든 환경에 이렇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누르고 그것들을 초월해서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아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가 부족해요. 아니 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도하러 가서 50년 교회 다니시다가 쉬고 있는 분을 만나셨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냐면 교회 다녔는데 답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도 읽고 책도 보면서 자기가 잘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려고 그런다고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저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하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나만 그런가 옆에 사람도 보니까 뭐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축복과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당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제 한 주간을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셨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고 어떤 분은 잊어버리고 사셨고 그래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지난주 주님의 말씀을 다 받으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을 기르지 않습니까? 물을 줍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밑으로 쫙쫙 쏟아지죠. 아무것도
콩나물이 물을 먹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콩나물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요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은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자라는 거예요. 자, 가난아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것도 이렇게 많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와 실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때 바람이 뭐냐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성공을 누리는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고민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변화되느냐, 무디, 스폴전 같은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요 생각해 보면 진짜 허수아비 같아요.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여러분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저는 자주 갖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데 최선을 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일찍 나오셔서 20분 전 10분 전에 나오셔서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서 간절히 사모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냥 늦게 오셔서 하나님 은혜 주어 보시려면 주어 보시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요양수가 아닌 것입니다.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투입된 것만큼 효력은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이 날로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목원들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자 목녀님들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가요 조금씩 더 좋아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요 이미 모든 이 목원들이 수양회 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장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아시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저도 이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방에요 모든 믿는 자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게요,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그것도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악을 악으로 갚다니. 뭐 그러면 그 교회 뭐 칼부림이라도 자주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짐작컨대 이 말씀을 묵상해 보건데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말로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야,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교회, 본이 드는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언성을 높이고 불쾌한 감정이나 불만을 쏟아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유감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현실인 걸 어쩌겠어요. 이런 때는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목회의 이 길을 걸어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그것들이 조용히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은 빽빽빽빽 하면서 막 퍼붓는데 한 사람은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아직 잘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게 아직 속에 아픔이 많아서 그렇지 하면서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쪽에서 빽빽빽빽 할 적에 빡빡빡빡 막 그렇게 하면요, 이게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에서도요, 이게 악으로 행하는 자가 있기에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공사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연못에는 미꾸라지가 있듯이 교회는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성숙하지 못한 육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혈기의 흙탕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냐?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특별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자주 연관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이 사람이랑 걸리고 저 사람이랑 걸리고 목장에서도 걸리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은요, 악을 행하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지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거치는 일도 없죠. 왜냐면은 뭐 주일 예배 드리고 물찬 제비 같이 싹 빠져나가면 뭐 충돌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자주 부딪히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자아가 죽지 않고 인간적인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린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들으셨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뭐 전도, 성경에도 능통하고 은사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린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막 성경도 잘 알고 전도도 잘하고 그냥 찬양도 잘하고 그냥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러는데 왜 어린애라고요? 내가 싸우지 않냐. 내가 싸우니까 어린아이지, 싸우니까 어린아이 짓을 하니까 내가 어린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요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구절을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주 부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두 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그럴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십시오. 이게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15절에 좋은 일에 대해서 힘쓰라고 말씀했으니까 16절에 그 말이, 그 답이 나오겠죠. 우리 16절, 17절, 18절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기뻐할 일만 우리 인생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미자 목자님이 오늘 예배에 불참하셨는데요 지난 월요일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완전히 차가 완전 폐차예요. 병원에 가셨는데요 뇌 MRI를 이렇게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근데 뇌에, 머리에 출혈이 있어요. 얼굴에 멍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고요. 얼굴이 좀 이렇게 시큼검죽하고 울긋불긋하고 꼭 팬더공 같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뇌 수술하고 뭐 그러면은 이게 일이 커지잖아요. 근데 수술 없이 그냥 있으면은 자연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되는 상황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왜 지켜주실까 생각할 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원들 때문에 지켜주신 건 아닌가.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어떡해요? 그죠? 아무튼 감사해요. 연신 감사. 제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요 제가 목자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목자님, 저는요 목자님 이렇게 감사하고 나도 감사한데 나는 목자님 일보다 더 큰 감사를 오늘 아침에 겪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교통사고 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요 차 타고 여기 오는데 교통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저보고 목사님 또 썰렁한 쪼꾸 하셨구나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반대로 보면 제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합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니까요. 뭐라고요? 멀쩡하게 운전한 걸 잘 와서 뭐 했다고요? 주님께 감사했다니까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 안 당해도 감사, 교통사고 나도 감사, 예. 안전운행했어도 감사.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아니 권면합시다. 그저 감사합시다. 예. 그저 감사합시다. 아멘. 예. 그저 감사합시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있잖아요. 예. 그 감옥이 있는데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자유를 구속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원에는 수도원에서는 행복하고, 그리고 이 감옥에서는 불행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수도원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 감옥에서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했어요? 불평하고, 아니 내가 전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시죠? 찬양은 하나님께 기도도 되어지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했을 적에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을요 감사의 장소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런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세요.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러므로 행복한 목장이 자꾸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모두가 번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이 반대로 모여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서로 비판하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장은 날로 쇠합니다. 점점점 죽어가고 지옥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목장은요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에 나와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있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 사람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안 잘라내면 내 전체가 죽잖아요. 그죠? 잘라내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폴전은요 40대 이후에 관절염의 일종의 통풍을 앓았어요. 엄청나게 아프죠, 통풍. 지금도 통풍 걸리면 별 약이 없는 줄로 아는데, 그 당시 뭐 진통제가 변변했겠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이 스포츠 목사님이요, 이 통풍으로 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때 믿음 좋은 성도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통풍으로 아픈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은 후에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도님이 아주 진지하고 무염 있는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지금 몹시 아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좋은 때는 감사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 욥은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편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욥 그 어려운 그 고통 있죠, 그죠? 몸이 막 이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종기 이런 게 나가지고 막 너무 막 고통스럽고 또 가렵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와장으로 그냥 득득 긁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욥이 고백한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고백은요 감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지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면은 순금같이 정금같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은 욥의 그 엄청난 고난에서 승리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예. 그 고난 중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생각 없는 자같이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대로 나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여기서 원망하고 이래도 되느냐고 울부짖고 이건 너 때문이야 이건 그 사람 때문이야 뭐 핑계하고 불평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뭐 암에 걸리든지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당하다가 마귀에게 그냥 묶여가지고 자살을 하든지 이 파멸이잖아요. 그러나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3번씩은 정해놓고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날 감사절은 있는데요 다른 절기 뭐 기도의 날 무슨 예배의 날 말씀의 날 이런 날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요? 감사는 잊지 않고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다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배려인 거예요.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 그 십수년을 있죠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꼭 붙잡은 건 뭐냐면은 감사의 감사. 그러니까 시편 어디를 펼쳐도요 감사의 탄성이 이 메아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시편이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딱 펼치니까 이게 96장이 나오더라고요. 96편 1절과 2절을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은 날마다 찬양하라 노래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그 다음 편이요 97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이 기뻐 뛸듯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막 뛸 듯이 기뻐하라.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 98편은 어떤가요? 1절 여기도 읽어보죠.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발로 구원을 베푸셨다.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감사죠. 시편은요 감사의 노래예요. 이 다윗이 그 길고 오랜 핍박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이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의 도움을 갈급하던 시편 63편 1절과 2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요 제가 한 4년이나 이렇게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던,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영혼의 어떤 갈급함과 내 영혼의 허전함 때문에 주님을 자꾸 구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던 그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라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팡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우리 읽은 성경 구절하고 달라요. 제가 옛날에 암송했던 구절이었어요. 이와 같이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 주의 전에서 주를 앙망하나이다,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렇게 애타게 찾는 거예요. 저는요 1절 2절만 붙잡고 3절까지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3절로 갔더라고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랍니다. 1절 2절에 그 곤고한 그 삶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다가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잖아요. 감사. 제가요 그때 3절 4절까지 갔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걸 그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을 보면 구절절이 여러분 심장이 찌릿찌릿하는 그런 그 간절함으로, 그 심장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그저 감사하며 삽시다. 그냥 감사하며 삽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다음 주 맥주절을 앞두고 우리 다 함께 감사를 새롭게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좀 놀랍 정도로. 아니 저런 상황에도 어떻게 감사할까? 그죠? 미리 감사, 돌이켜 감사, 둘러쳐서 감사, 뭐 엄청나게 감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더 감사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한 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반대로요, 오늘 주시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같이 악을 행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입에 쓴소리가 자꾸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마음이 우리 영혼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쓴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애써도 목장도 메마르고 가정도 삭막하는 그런 암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쫓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갑시다. 그저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내가 좀 멍충하고 바보스럽게 여겨질지라도 그냥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맥주 감사절, 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 섬기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2018년 남은 반쪽 한 해도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상 하나 보고 끝내겠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선수로 출전했던 로라 윌킨슨 얘기입니다. 올림픽 3개월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3개월 중에 2개월 비슷한 7주를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출전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주님이 이 딸에게 응원을 주셨죠. 딸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응원하시는 주님께 이 롤라 윌킨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이 딸과 함께 해주셨고 감사의 딸이 더욱더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요, 그 후에도 계속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년 후에 아테네 올림픽인가요? 거기서도 금메달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여러분들 응원하세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녀의 삶은 지금은 어떨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악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요.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는 것이고 바보같이 좀 멍청한 사람같이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응원하시는 추수감사절 그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께 감사.